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 충만한 은혜 오늘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강입니다. 은혜로운 만남,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지친 모세에게 은혜로운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애굽에서부터 쉼이 없이 지금 르비딤까지 달려왔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물론 기적도 경험했지만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그들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또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사흘길을 걸어왔을 때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쓴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하다 겨우 물을 찾았는데 쓴물이었어요. 또 그곳에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고 서로 다투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쉼이 없었어요. 또 그들이 엘림에 도착해서 잠깐 쉬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또 나왔어요.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해서 또다시 고생을 하죠. 르비딤에 가면 틀림없이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르비딤에 도착하니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 반석을 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고 쉬게 해주셨는데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또 쳐들어와서 곧바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정말 피곤했습니다. 쉼이 없었어요. 특별히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해대니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적으로 또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좋은 말은 여러분 칭찬과 격려같이 좋은 말은 힘을 주고 또 피곤함을 가시게 하겠지만은 원망과 불평의 언어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르비딤에서 이제 많이 지쳐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광야로 모세를 찾아온 거였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모세는 완전하게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좋은 만남, 은혜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 용기를 얻게 되고 열정을 얻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너무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미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 아름다운 만남, 은혜로운 만남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름이 누구예요? 이두로죠. 이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이방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여러분, 또 이드로의 이름이 두 개가 더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가 뭐죠?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루엘. 루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드로를 호밥 사람이라고도 불러요. 호밥. 이드로, 루엘, 호밥, 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호밥이라고 하는 뜻은 따뜻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따뜻한 사람. 이드로는 하나님의 친구이며 아주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좀 까칠한 분들을 볼 때가 많아요. 시비를 걸기 위해서 항상 발톱을 세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면 아주 피곤해요. 그냥 물러섬이 없어요. 적당히 하고 좀 물러서야 되는데 아주 막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 따뜻한 사람이 모세를 찾아와서 서로 교제하니까 모세의 마음, 피곤하고 지쳐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따뜻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 옆에 있기를 사람들은 좋아해요. 아내가 따뜻한 아내가 돼야 되고 남편이 자상한 남편이 돼야 돼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자녀들은 그런 가정에서 꿈을 꾸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드로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쳐있는 모세에게 따뜻한 사람 이드로를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드로가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왜 모세를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물론 그의 가족들을 데려다 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목적 때문에 모세를 찾아온 건 아니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던 이 사건이 빅 뉴스였어요. 엄청난 뉴스였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해서 죽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엄청난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은 빠르게 전파가 되었어요. 요즘 같으면 막 SNS로 막 소식을 전하고 사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막 전송을 하고 그러니 더 빠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출애굽 사건은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 이 이드로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 애굽에서 행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일을, 모든 일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미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 땡큐인데? 하나님 대단하신데?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드로는 달라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애굽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애굽의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오게 하셨는지, 이게 정말인지,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던 그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말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모세에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아멘. 여러분,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큰 일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풍문으로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들은 정말 그 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귀로 들었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사이로 그들이 지나왔었잖아요.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 기적을 실감나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한다거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고,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이드로는 그 눈으로 보지도 않았거든요. 기적 현장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드로에게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지금 광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고 자꾸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 초신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더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모든 예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흑암의 재앙을 내리고 악질의 재앙을 내리고 심지어는 장자들의 죽음까지, 생명까지 거두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는 달랐어요. 이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고 많이 알고, 그래서 주일날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말씀 제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요,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르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 하찮은 거에 목숨 걸어요. 비본질적인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큰 거라 할지라도 다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지식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가지고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서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네요. 그 이야기를 내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장인 이드로에게.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랬어요. 하나하나 자세하고 세심하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알고 싶은 것들을 전부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큰 기쁨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대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잖아요. 듣는 길을 열어주셔요. 더 잘 들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리지 않으면 원망해요.
과거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나 들리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요.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매일마다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의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어제의 마음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새롭게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고 새롭게 미래를 꿈꾸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을 때, 들려주었을 때 이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래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래요. 이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 갈등 생기네, 답답하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좀 답답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 기도도 달라요.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알지 못하니 답답하니까 막 기도하면서도 이게 자꾸 문제에만 집중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이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지 아니 살아계시는지, 왜 응답이 없으시는가, 왜 한 말씀도 안 주시는가, 자꾸 그런 기도만 하게 되고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면 모든 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 하니까 참 신기하게 답답한 게 사라져요. 막 갈등이 생겼었는데 갈등이 없어져요. 혼란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생각이 정갈해져요. 목표가 분명해져요. 길이 분명하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네.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로는 갈등이 없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몰랐어요. 다른 신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듣고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했던 그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드로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섬겼었거든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이 그냥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이제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 그래서 그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게 되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열정이 생기게 되고 꿈이 생기게 되고 삶이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기쁨의 연속인 거예요. 이전에는 답답한 일도 많았어요. 이전에는 살아가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도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드로처럼 무릎을 치면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내 인생의 비밀을 알았도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을 이제 알았도다. 막 인생이 해석이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막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드로처럼 여러분 알려고 찾아가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 찾아가고 열심을 다해서 말씀도 배우고 할렐루야 성경도 읽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드로처럼 적극적으로 나와서 막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다니까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재. 하나님을 모르니까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얼마나 반응이 달라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리고 나서 이드로가 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네 번째 확신에 찬 이드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이 막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12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1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기에 보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는데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여호와가 모든 신 위에 가장 크신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이미 자기 집에서 다 준비해 왔거든요.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예요. 마지 못해서 나와서 졸다가 자다가 이제 딱 축도 끝나고 오우 예배가 왜 이렇게 길고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만나게 된 사람은요, 예배가 그렇게 좋아요. 예배 없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눈동자가 달라요. 막 사모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고 그런데 오늘 또 아침에 치과 갔다 왔죠. 또 점심 전후로 해가지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또 원목이다 보니 신우회 모임, 또 그 모임 인도하고 왔죠. 또 찾아온 사람도 있었죠. 하여튼 막 여러 가지로 바빠요. 그런데 절대로 말씀 준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드리려고 정말 멀리서 온다니까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 딱 생각하면요, 정신이 확 들어요. 대충 해서는 안 되지, 절대로 대충 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정말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 추위를 무릅쓰고 다 오셨어요. 저분들 볼 때마다 제가 항상 감사하고 막 너무 은혜가 되고요, 감격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예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 예배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귀가 새롭게 또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계속해서 새롭게 열려지다 보니 예배가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가 드린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였어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이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막 그러면서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이드로의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이 막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구나, 예배가 확 달라지는구나, 이 고백이 확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예비하고 나서 특별히 번제물,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있었거든요. 이제 태워서 드릴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이 남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그래요.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번제물과 떡을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드로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또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같이 식사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배의 완성인 거예요. 은혜 받은 식사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 구역별로 모여서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배의 완성인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요. 목사님 설교에 막 은혜 많이 받고 그냥 확 집에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거 여러분 예배의 완성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남는 게 없어요.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구역 식구들끼리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나누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게 새로운 차원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드로는 아론과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함께 그들이 이 번제물과 또 떡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먹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죠. 어디에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막, 이때는 성막이 지어지지를 않았거든요. 보통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면은 이 성막 앞이나 성전 앞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혹시 구름기둥 앞에서 불기둥 앞에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떡을 같이 먹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드로는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모세도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지만 이드로는 이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런 간증들도 가끔씩 나눠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우와, 하나님은 상처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때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자세하게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가 모든 신 위에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달랐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꾸 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이도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불길전 일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까? 하나님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또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할 때마다 그 현장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